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여러분들 오늘 본문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들을 다시 보시면요, 그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경고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한 회복이 과연 무엇인가?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다시금 또한 그들이 무너지고, 다시금 또한 그들이 망하고, 다시금 그들이 또한 그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코 망하거나 결코 실패하거나 결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회복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 새 언약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다시 허무하게 돌아갈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고,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3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언약이 또한 있겠어요? 새 언약이 있으면 당연히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 자, 이 옛 언약은 과연 무엇인가? 32절을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뭐예요? 십계명. 성문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과 더불어 맺었던 그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누가 낭독했겠어요? 모세가 낭독했겠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모세가 반포합니다. 이런 율법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듣고 난 그거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할 것입니다 라고 서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약.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옛 언약,
이 첫 언약은요, 여러분들,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행위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다짐한 것처럼 이 언약은 행위 언약, 즉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마땅히 순종해야지만이 지켜질 수 있는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언제 깨뜨렸어요? 언제 깨뜨렸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지금 산에서 아직 내려오기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지도자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꼬드겨다가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모세도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돌판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산 밑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율법을 주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언약 자체가 지금 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위 언약, 그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이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그 행위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위 언약을 100%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런 행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어차피 인간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신다면 아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그걸 지키지도 못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셨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한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2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1번 정도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물에 들어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영장 가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그 성인이 되어서 그 에버랜드라고 하는 곳에 캐리비안 베이라고 하는 이 워터파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제가 성인이 돼서 갔는데 저희 멘토 목사님,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서 목사는 저 수영 못한다는 거는 아니까 자기가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워터파크의 그 파도 풀장 아시죠? 그 파도 풀장에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 서 목사. 근데 저는 들어가기 싫었는데 뭔가 좀 깨림직한데.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 버팅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파도가 막 밀려오니까 사람의 마음에 공포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너무 막 그렇게 허우적거리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 제어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게요? 나중에는 구조요원들이, 그 위에 보면 구조요원들이 있거든요. 구조요원들이 나와서 저를 건져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절대 구조요원들이 그 사람이 막 허우적거릴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건져내야지
힘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주변 사람들 막 잡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면 여러분,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지 내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을 지킬 만한 조금의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시면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만 달란트가 여러분들 요즘 시세로 얼마입니까? 30조예요. 30조. 요즘 시세로. 그렇게 많은 돈을 여러분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요, 왕이 추궁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다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갚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100% 순종하여 지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스스로 믿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힘이 덜 빠진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힘이 덜 빠지니까 구원의 손길도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도 못할 이 행위 언약,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조금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구원에 있어서는 조금의 능력도 없는 그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그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랬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구원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주 철저하게 실패하고 또 철저하게 그들의 그 무능력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주실 이 새 언약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새 언약은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 기록하신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신대요.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구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예 게임의 판도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기준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삼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1%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뭘 심으셨대요? 구원의 칩을 심으신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지키면 불편한 거예요. 안 지키면 힘든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모두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옛 언약의 핵심이 지키는 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있는 구원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결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대요? 그 죄를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는 내 거야, 얘는 내 거야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완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의 수혜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쟁취해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5절부터 이 3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대충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읽혀져요, 대충 읽으면.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다. 그리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대요. 그리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여러분, 파도 없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파도 없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밤에 달과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낮에는 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이 법칙이 만약에 흔들려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렇게 패한다면, 만약에 그 자연의 법칙이 흔들린다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어차피 자연의 법칙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에서 끊어져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37절입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다 그들을 버리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늘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의 기초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측정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는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리겠다. 버리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절대 버리거나 절대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감리교회에서 장로교로 옮긴 사람이에요. 근데 감리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죄를 범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믿음의 노력, 선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믿음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으로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를 범한다, 그럼 얼마든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도들이 그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상의 그 삶의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장로교로 이제 이렇게 그 저의 어떤 교단을, 도민연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장로교회는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신학의 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나가시죠? 이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장로 교인으로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영원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대요, 안 끌어내신대요? 안 끌어내신댔잖아요. 한 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님은요, 절대 나가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예요. 그럼 성도의 견인은 무엇입니까? 한 번 내가 양말수 집사님을 내가 구원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말수 집사님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끌어가신대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애초부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척은 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얘는 내 거야 라고 점 찍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어떤 것인가,
이 구원의 깊이가, 이 구원의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야 라고 점 찍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버리지는 일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새 언약을 새겨놓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는요 절대 흔들릴 수도 없고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새 언약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겠다, 끊어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고,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이 사탄과 마귀의 무리들이 아무리 흔들어 대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